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듯 싶은데요. 여러분들 장마와 관련된 많은 일들 잘 대비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이게 습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이 또 짜증도 나고, 그 짜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그 습도에 의해서 그 짜증을 잘 이겨낼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지금 습도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렇게 짜증이 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고, 특히 일하시는 분들은 이 더위와 이 습도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고 또 감각적인 것이 조금 이제 후퇴되어지다 보면 자기가 왜 짜증나는지도 모르는데 알고 보면 더워서 짜증날 때도 있고 또 못 먹어서 짜증날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영적인 어떤 습도가 높아지면 막 짜증이 나고 그래요. 하고 싶은 일들이 잘 안 되거나 뭐 생각했던 것들이 잘 안 풀릴 때 괜히 막 짜증도 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지금 내가 그렇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벌써 이제 장마가 시작이 슬슬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잔뜩 흐려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서 각별히 우리 권사님들 또 다른 성도분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 몇 주 좀 기도를 소홀히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는데, 최재수 권사님 지난주에 좀 몸이 아프셨고, 또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또 권사님들 이렇게 제 눈에 밟히고 마음에 밟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 시간 조금 마음이 그랬습니다. 김용자 권사님이 예배라고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계단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영 시원찮더라고요. 한 계단 한 계단이 그 인생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좀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더위에 또 건강 유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내 나이는 40대인데 20대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40대면 40대에 맞게, 50대면 50대에 맞게 다 그렇게 순리대로 하나님이 나한테는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게 정해져 있는 인생의 진로와 하나님의 방향에 자꾸 이탈하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청소년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사춘기를 격하게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 지금 너네가 어른인 것 같잖아. 절대 어른이 아니다. 인생 살아봐라. 보통 일이 아니다. 너네들도 언젠가는 김영자 권사님처럼 나이가 들 때도 있어. 몇 년 전에 김영자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아직은 마음이 저기를 뛰어갈 수 있겠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지금 내가 막 뛰면 뛸 수 있겠다는 거야. 근데 몸이 그렇게 안 된대요. 우리 또 최 권사님 지난주에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 전화를 돌렸나 봐요. 다 전화를 돌려서 그냥 권사님이 또 기운도 나고 또 마음도 그렇고 그랬나요. 오늘 또 무거운 발걸음, 또 이게 속도 안 좋고 이런데 날씨는 찌뿌둥하고, 이거 예수 안 믿으면 이거 교회 여기 오겠습니까? 단번에 그럴 거예요. 야, 오늘은 날씨 찌뿌둥하니까 좀 집에서 쉬어도 뭐라고 안 할 건데, 저런 게 의지이고 신앙인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그 마음과 지켜냄이 더욱더 강건히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김영자 권사님 모습, 그 아픔을 뒤로하고 오시는 모습, 저쪽 멀리서 걸어오는 우리 이영 권사님 모습, 또 권경자 권사님은 제 눈에 많이 띄었는데 분명히 교회로 가는 방향이었는데 교회로를 안 가고, 참 내 마음이 오늘 얼마나 아침부터 심란하고 시험에 드는지. 이정창 집사님 오늘 아침에 날 2번이나 만났는데 어째 그래 2번째 만났을 때는 마음이 불편하신지, 목사님 저 오늘 교회 못 가요. 왜요? 집사님 왜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 그러고서는 아이고 왜 그러실까 그랬더니, 공경자 권사님이 생전 이렇게 안 오시는데 저쪽으로 가시길래, 이 마음 저 마음
이렇게 저렇게 저 모양 이 모양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잘 부여잡으셔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잘 알고 세상을 잘 이렇게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면 승리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교란시키잖아요. 세상은 막 희망 고문을 시켰다가 막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렸다가,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유하게 은은하게 여러분들을 늘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그걸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주유라 건우야 체리나 천주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 그치? 나도 그랬어 그때는. 그 있다고 목사 아들이라서 그냥 이렇게는 있었는데 없는 것 같거든. 그리고 여기 그 괜찮아, 너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대중에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러 있어. 근데 그냥 익숙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있어. 그치 상호야? 아니 너 말고 왠지 그럴 것 같지? 그치 혜선아? 그치? 그치 현아? 그치? 그럴 수 있지. 그게 너는 아니지? 근데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면 이제 언제 그걸 느끼냐면 니네 뜻대로 안 되는 날들이 올 거야. 이때까지는 부모님이 다 해주고 알아서 해주고,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보잖아. 안 되는 날이 올 거야. 첫 번째, 너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날 거야. 나는 저 이쁜 여자, 저 멋있는 남자랑 사귀고 싶은데 절대 못 사겨. 그리고 나는 이걸 하고 싶을 건데, 난 저걸 하고 싶을 건데, 그게 잘 안 될 거야. 근데 가만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이 은연중에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래서 나는 너네 때에 믿음이 있다면 제일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봐. 너네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치? 지금 당장 엄마 아빠가 쫓아내면 너네 어디 가서 밥 먹을 수 있겠냐?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어? 그렇지. 근데 가만히 너네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근데 요즘 세상이, 유튜브가 자꾸 너네를 괴롭혀. 유튜브가 더 세상에 달콤한 것들을 많이 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라.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괜히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야. 여기 어른들이 괜히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야. 이분들은 너네 때보다 더 했어. 근데도 여기 왜 앉아있는 줄 알아?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의 뭔가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걸 체험하고 경험해서 이 자리에 다 오는 거야. 안 그럴 것 같지? 그래서 우리 주일이, 건우, 천주, 채린이 꼭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불씨를 끄면 안 돼. 그 세상에 자꾸 이렇게 끄게 하지. 이렇게 휙 바라보면. 날씨가 더워지고 아마도 목사님이 예견하기로는 살기 힘들어진 시기가 또 한 번 다시 올 거야. 경제적으로나 많은 상황적으로. 코로나 좀 잘 겪어냈나 싶었더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고, 너희들 시대에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거고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건데, 그런 요구에 마음 상처받고 마음 어려워하기보다는 무시무시한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성경에 그런 많은 사람들 있잖아.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그런 멋진 사람들이 나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멋져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 알겠지 상호야? 세상에 멋져 보이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펌하고 막 이러면 안 돼. 세상에 멋져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멋져 보이려고 한 거지? 알았어. 미안해 상호야. 만만한 게 너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시험 든다. 아무쪼록 무더위와 많이 변화되어지는 세상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건강을 위해서도 좀 각별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좀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저에게는 카운팅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마음 잘 모르실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카운팅이라니까요. 그전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한 해 한 해가 카운팅이에요.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 평안함과 은혜로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가을에는 우리 조금 나들이도 가고, 가을에는 또 좋은 곳도 보고, 또 같이 은혜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게 바랍니다. 에어컨 특별헌금을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성도들이 잊지 않으셔서 충분히 금액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충분하니까 지금 오늘은 또 햇볕이 안 찌고 남양인데 햇빛이 안 찌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햇빛이 또 강하게 쬐면 어떨지. 혹자들은 저거 한 대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사님 뭐 교회도 어려운데 한 대 뭐하러 더 사십니까? 이런 것 같고, 혹자는 그런 형편에 그래도 더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잘 지켜보고 한 대 더 구입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같이 읽읍시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이렇게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해를 준비하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2가지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한 주간에 이렇게 살면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라고 여기는 것들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강해에 의해서 어떻게 시리즈가 쭉 가야 되니까. 거꾸로 이렇게 계속 시리즈물로 하니까 계속 이렇게 강해를 이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단막극식 어떤 한 주제 가지고만 설계했던 것보다 더 깊이 있게끔 이게 뭔가 은혜를 끌어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양립되어져서 2상태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상태가 되어지면 막 아쉬워요. 그리고 제 욕심에 이 설교 시간에 그것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코로나와 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생각했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는지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전하라 하시고 또 전해야 하는데, 근데 또 이 강해를 하다 보면 오늘은 딱 그 첫 번째 상태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강해를 하기 전에 요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필요로 하실까, 요걸 조금 짧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강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선 짧게 하고 이 말씀을 우러러 볼 건데,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뭐가? 희락. 희락이 기쁨이고, 뭐 희락, 절제, 인내, 뭐 양선, 자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도 모르는 거 12가지 중에 하나는 맞춰야 될 거 아니니까. 그거 궁금하시면 이제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의 열매라고만 줘도 쭉 나올 거예요. 그걸 지금 다 열고 하면 시간 관계상 안 되니까. 근데 그 성령의 열매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그걸 지키라고 얘기할까요? 지키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액면으로는 지키라고 얘기해요. 좋은 말들이니까. 인내가 어떻게 나쁜 말입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죠. 절제가 어떻게 나쁜 말입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실제는 지키라고 합니까? 지키지 말라고 합니까? 세상은 지키지 말라 그래요. 야, 너 그렇게 참으면 큰일 나. 너 얘기해. 야, 너 그렇게 너만 희생해주면 너 손해야. 아마도 예측컨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신앙 안에서 그 성령의 12가지 열매와는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점점 가버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시대의 동향을 보세요. 점점 단절되어져 버리는 관계, 오죽하면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는 것보다 사람과 개랑 관계하는 걸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휴증이에요. 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피곤하니까 차라리 말 못하는 강아지가 나은 거야. 걔는 일방적일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이뻐하면 이뻐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이제 있다가 집에 가서 이제 옷을 채비하려고 가는데 저희 집 앞에 젊은 여자 둘이서 아주 찰싹 달라붙는 엉덩이가 빵 붙어있는 스키니진을 딱 입고 강아지가 이만한 거 골든 리트리버를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붙잡고서 길거리에서 그냥 막 시끄럽게 모든 얘기가 다 들릴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싶지 않았는데 뭐 이야기가 들으더라고요. 진짜? 아, 뭐 정말? 막 이러면서 뭐 얘기하더라고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 관심이 가는 건 강아지였어요. 강아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개였어요. 개. 엄청 컸어요. 조금만 말 못하면 상호만 한 개였어요. 이렇게. 이게 그 큰 개가 이렇게 맨 처음에 서 있길래 이렇게 뭔가 안내견인가 보구나, 이게 맹인견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갑다 하고서는 제가 이렇게 씻고 채비하고 먼저 나왔는데도 거기서 계속 수다를 떨고 있더래요. 꽤나 긴 시간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서. 근데 강아지가 이제 날씨가 습하고 더우고 덩치가 크니까 그 강아지를 주인이 모르는 거야. 습고 등치는 크고 제가 봤을 때는 노년개예요. 나이가 많은 개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그 주인을 그 맹인견이니까 인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이렇게 계속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30분 동안 수다를 떠니까 그 강아지가 갑자기 아스팔트에 이렇게 덥석 넣어가지고 힘이 쭉 하는 대로 이렇게 덥석 넣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딱 그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대화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 주인이 가자고 하는데 야, 일어나 그랬더니 양아니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어쩔 줄을 모르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응? 그 주인이 근데 그 주인은 걔가 그렇게 왜 누워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습한 날씨에 그 30분 동안 거기서 강아지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으니 기운과 계속 참고 있는 거잖아요. 강아지는 움직이고 싶은데 계속 참고서는 훈련된 강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등치가 크면 클수록 중력 때문에 자꾸 몸이 무거워지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30분 동안 차를 타고 한번 서 있으라고 해보세요. 그거 못해요.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뭐 손 들고 엎드려 뻗치 이게 아니에요. 벽 보고 1시간 동안 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 사람 정신 나가버리면. 근데 강아지가 그러는데 그 주인은 왜 강아지가 이러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너 갑자기 왜 그래? 왜 누워? 이러는 거예요. 관계가 엉망진창이죠. 서로 이해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오히려 강아지는 절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죽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피곤해졌죠. 물론 복잡한 시대에 살아갔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여성의 어떤 피해들, 여성성의 무시들, 가정에서의 폭력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져 버리는데 지금은 너무 극도화되어 버린 나머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최소화되어져 버리고 모든 것들을 그저 인공지능적인 대화만 하죠.
여러분들 최근에 누구와 깊게 대화를 해봤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깊은 대화는 인생에 관해서, 내 삶의 무게감에 대해서, 뭔가 힘든 것에 대해서, 그저 향락에 취해서 그냥 같이 즐기고 같이 마실 수 있는 사람만을 취할 뿐, 정말 내 고민과 내 삶에 대한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주변에 누구와 대화해봤습니까? 거꾸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충분히 마음 깊게 얘기할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은 성령의 열매 12가지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것들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투철하게 뭔가 지켜내려는 강한 신앙적 의지가 없다 보면 여러분들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힘든지도 모르고 왜 괴로운지도 모르고 인생을 그저 살아갈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저 열심히만 일하고 열심히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성령의 열매를 표현하며 성령의 열매가 재현되어지고 발현되어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희생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희생해서 뭐 하냐고 그래요. 그건 아주 고도화된 논리로 희생해주면 오히려 네가 손해고 상대방한테도 배려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대방도 희생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걸 아니까 서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내가 정말 내 영혼이 혼자 나 홀로 있는 것 같다는 적막감과 외로움을 느낄 때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옆집에 할머님이 한 분 사십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보다도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일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십니다. 근데요, 제가 이상한 걸 겪었거든요. 말 한마디 걸어주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해요. 말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상대가 없다는 건 같이 교제하고 같이 공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이유뿐만입니까? 그분도 지독하게 사셨겠죠. 그분도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살아나는 생존 방법으로 치열하게 사셨을 겁니다. 건강관리도 하고 사랑관계에 대고 막 구분해서 살고 나한테 득을 주는 사람만 찾고 실이 있는 사람은 내쳐버리고 그리고 고약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서 남은 건 뭡니까? 누군가 말 걸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제가 그 주변에 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맞은편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원래 운영하셨던 그 할머님은 더 고약해요. 쓰레기를 왜 자기 어린이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몰래 주워다가 이렇게 휙 본 다음에 남의 집 대문에다 이렇게 버리고 가는지. 그게 참 미안해요. 그거 왜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그 모습을 봐서 원장님 그 왜 자꾸 그 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다 그렇게 몰래 버리세요? 그럴 때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 눈이 삐꾼가 봅니다. 제 눈이 어떻게 됐나 봐요. 안 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러니까 더 역성을 내요. 똥낀 놈이 성낸다. 세상은 참 이해하네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니 원장님 제가 병신으로 보이세요? 이리 와보세요. 여기 봉지에 버리신 거 이걸 왜 여기다 버리신 거예요? 이걸 왜 여기다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 눈을 못 마주치고 도망만 다닙니다. 뭔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내가 배우고 느낀 것들이 가만히 보면 내 삶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 특히 중학생들 잘 들으세요. 특히 주일이, 건우, 천주, 채린이 잘 들어봐. 너네가 지금 배우는 것들이 지금 너네한테는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그게 오히려 니네들 인생을 망치는 걸 수 있어. 너네들이 야 이거를 내가 배워야겠다 라고 호감 갖고 내가 관심이 가는 그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너네들이 배우기 싫고 알기 싫고 하기 싫은 것들이 오히려 너네들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 이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싫지?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기 싫고 놀러 다니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여기 있는 모든 어른들한테 물어봐. 그때 공부 좀 할걸.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그럴 걸, 저럴 걸 생각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소리를 아주 달콤하게 얘기하는 것들, 아주 내가 뭔가 어트랙티브하게 끌리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나는 너희들한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 거에 무너지는 청년들이 많고 그런 거에 무너지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장깨를 부려가지고 내가 요걸 할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비트코인 하죠. 왜요? 열심히 일하는 걸 지금 밖에 세상을 나가보세요. 노동하는 인력이 없대요. 젊은 친구들이 지금 우리 50대 중반 이런 산업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 젊은 애들이 없대요. 아무도 안 한대요. 돈을 많이 줘도 안 한대요. 정말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20대에 그런 일들을 하는 애들을 못 봤어요. 다 뭐 하려고 합니까? 다 공무원이나 하려고 하고 다 뭐나 하려고 하고. 아니요. 여러분들 이제 무시무시한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는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해갈 거예요. 그것이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열매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하는 의미예요. 제 명심하십시오.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거예요. 내가 조금만 여지를 두거나 내가 조금만 방심한 사이에 나를 홀라당 다 베껴 먹어버릴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세상이 도래할 거예요. 내가 조금만 학습이 늦거나 내가 조금만 뒤처지면 그저 나를 그냥 파도에 쳐버리게 되어질 세상이 올 거예요. 따라가기 힘든 세상이 올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버거워지고 내 다리는 다 힘이 풀려버릴 겁니다. 마치 세상은 망망대해 가운데서 소금물을 계속 퍼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갈증이 날 겁니다. 더 욕심이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소금물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뿐만입니까? 정말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는 아니겠습니까? 정신 단디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도 잃고 내 삶도 잃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릴 거예요. 제가 왜 계단을 올라오는 김영자 권사님 발걸음에 지난주에 배가 너무 아프고 장염에 걸려서 힘들어 했는데도 이 무더운 날씨에 얼굴에 갸름해지고 헬스케져가지고 걸음걸이만 이제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이제 몸매도 20대로 되려고 하는지. 우리 최재승 권사님 오는 발걸음에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멀리 오늘 공경장 권사님 이정창 집사님 모셔다 놓고 또 오는 그 발걸음 안에 그런 어떤 끈기와 인내와 신앙적인 고군분투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세상에 그냥 다 쏠랑 모든 걸 뺏겨버릴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사람들 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사건에 영화 그 노아를 보면 사람들이 막 탑을 쌓아요. 그리고 그 맨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저 막 생존하고 싶어서 막 그래요. 근데 노아는 방주를 탑니다. 우리는 그런 평안함 속에서 방주를 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끝에 생존자가 되어질 수는 우리는 없어요. 내게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한 정치가입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한 재력가입니까? 뭡니까? 절대 못 살아남아요. 누가 콧바람 한번 불면 다 쓰러져 버려요. 금리 올라간다고 하니까 다 허덕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묘미를 찾아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 아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오나, 우리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벌어오나를 보게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내가 오늘 평안한가? 오늘 우리 남편이 마음이 우울한가? 를 바라보게 하겠죠. 세상은 저놈의 인간 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저 사람이 뭘 저렇게 괴로울까 힘들까?
같이 공유해주고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기도를 해주게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끝에 가서는 누가 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누가 더 생명력이 있는 가정이 되겠냐 이거예요. 어제 청년회 모임을 했습니다. 현이가 생전 현이는 그런 걸 배워보지도 못했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적도 없다 보니 제가 현이를 사실 목회하면서 실험 모델로 삼아가지고 현이한테 많이 적용을 해본 게 있어요. 가만히 보니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현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현이는 누구도 가르쳐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줘 본 적도 없고. 근데 요즘은 제법 합니다. 열심히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현이가 날씨가 뜨뜻 더운데 현이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멀리서 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버스를 타고 그러고 와요. 야간에 열심히 편의점 알바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가방에다가 들어는 보셨습니까? 야채 타임이라고. 초록색 과자 봉지 야채 타임을 갖고 온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현이는 욕심이 많아서 나눌 줄 몰랐던 게 아니라 나누라고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나눠 먹겠다고 좀 사오려면 큰 거라도 사오지. 노래방 새우깡 정도는 사왔어야 되는데 야채 타임 한 봉지를 이렇게. 그리고서는 그걸로 부족할까봐 무슨 이렇게 초코칩 같은 걸 몇 개를 싸왔어요. 그러더니 이거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저는 그 순간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네가 자발적으로 갖고 왔냐? 엄마가 주라고 했냐? 했더니 사실 엄마가 가지고 오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제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그 뜨뜻한 날씨에 상호가 그래도 제일 맞이라고 몰라요. 요즘 좀 일 좀 하고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새 또 더운 날씨에 나가서 제가 요 몇 주 계속 연달아 커피를 사니까 목사님이 커피 사는 게 좀 그랬나 봐요. 자기가 나가서 우리 또 현이는 꼭 기억하세요. 그 아메리카노는 투샷으로 드십니다. 투샷으로 드세요. 용량이 커서 아메리카노는 투샷. 그걸 또 기억했다가 현이 거는 투샷. 그리고 또 우리 저기 뒤에 앉아있는 희연이는 커피를 안 먹어요. 우리 교회 커피 안 먹는 사람 몇 명 있거든요. 우리 저기 허인정 성도. 그 다음에 우리 희연이 커피를 안 먹어요. 다 이유가 있긴 한데 그걸 사가지고 바리바리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돈이 많아서 감사합니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그런 것들을 나누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채린이, 천주, 건우, 주일이 얘네들이 지금 여기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교회 오고 싶겠냐고. 그냥 주일인데 평일 내내 요즘 얼마나 또 커리큘럼이 빡셉니까? 학원 다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또 시험 기간 다가와가지고 긴장은 빡되고 또 시험 못 보면 괜히 좀 그럴 것 같고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하루는 삘 꽂혀서 공부했다가 하루는 삘이 안 꽂히고. 근데 여기 오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지독하리만큼 치열하고 괴로운 삶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힘든 발걸음에 우리 김영장 원사님 오니까 이제 내리막길인데 요즘 이제 다리에 힘이 많이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 자꾸 잡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김영장 원사님 자존심에 지팽이는 또 안 잡고 싶으실 거예요. 다 알거든 마음이.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다라는 마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뭔가 아름답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 할 때 삶의 활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걸 유지하고 그걸 회복하는 데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거대해지고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다양하게 해주고 교회에서 무슨 서비스를 해줘서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야. 미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제일 해줬으면 하는 게 뭔지를 물어봤더니 애를 봐주는 거래요. 이게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건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애를 봐줬으면 좋겠대요. 언뜻 뜨기에는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육아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미안하지 않습니까? 뭔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그런 생명력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그런 나눔과 섬김이 가득했을 때 이 치열하고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쳐오는 이 세상에서
저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현이가 그걸 사와요. 그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더니 또 말도 지혜롭게 해요. 엄마가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엄마는 제가 가져가라고 했다고. 제가 가져가라고. 우리 아름미 집사님의 마음도 또 기특해요. 또 현이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 그러더니 현이가 큐티를 하는데 그래요. 뭐 저 요번 주에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편의점에서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현아, 그 편의점에서 좀 남는 거 있으면 갖고 와. 너 혼자 먹지 말고. 그리고 가끔은 좋은 거, 싼 거 나오면 몇 개 사와. 그럼 돈 다 줄게. 그래서 바카스 한 병을 생각이 나서 그 바카스 한 병을 현이로는 대단한 일치월장인 겁니다. 바카스 한 병을 사가지고 우리 변 대표님이 요즘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지금 뭐 할부금 갚아야 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체력은 딸리고 막 더위는 이렇고 막 포크레인도 샀고 막 트럭도 샀고 막 지금 막 해야 되는데 때로는 지치죠. 근데 현이가 그 바카스를 사가지고 저 무딘 애가 곰탱이 같은 애가 그걸 사가지고 한 잔을 줬다고 이거 한 병을 힘드시죠? 이러고선 줬대요. 그랬더니 그걸 먹고서 야! 현이야 내가 이거에 마음이 풀린다 이러고서 나가가지고 낙지를 먹었대나 뭐래나. 내가 말을 잘못 전한 건지 뭔지 아무튼 현이가 그랬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활력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딩들 잘 들어. 너네들의 삶도 괴롭겠지만 너네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삶은 더 괴롭단다. 가만히 생각해봐서 부모님에게 부모님 생각이 나서 뭐를 한번 해드려 본다든지 엄마가 왔을 때 혹은 아빠가 왔을 때 어깨를 주물럭거리면서 아빠 힘드셨죠? 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은 없었던 것도 나와. 그래 바로 해 그렇게.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은 깊은 은혜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아는미 집사님이 예수를 안 믿었었더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현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교회에 나오다 보니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런 거를 하라 가리키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느끼게 되어서 행복함이 온다면 이 각박한 세상, 더 치열한 세상,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세상, 더 룰과 규칙이 많은 세상에서 사실 우리는 그거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눠야 되는 겁니다. 더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더 사랑해줘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나눠준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것. 그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성령. 그런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다면 오늘 제가 이어서 전할 오병이어의 말씀도 아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혹자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많이 분석합니다.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실제로는 5,000명입니까? 맨 마지막 구절 21절을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면 남자들만 5,000명 아닙니까? 그럼 아이들이랑 여자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에요? 10,000명 단위 넘겠죠. 최소 10,000명 단위는 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따져봅시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사실 여기서는 전병이에요. 전병. 떡이라고 되어지는 전병. 전병이 뭐냐면 이렇게 누룩으로 둥그렇게 해가지고 그 꼭 중국식 호떡같이 생긴 이렇게 누룩 같은 걸 말하는 그 뭡니까? 그 랩을 좀 더 부풀렸다고 보면 돼요. 그 우리 뭐 이렇게 치킨 랩 싸 먹을 때 랩 있죠. 그 얇은 그것보다 좀 더 두꺼운 그걸 전병이라고 하는데 그거 5개랑 물고기 2마리 있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이제 중학생 정도 되어지는 애들 생각하면 에이 구라치고 있네. 성경이 구라를 치네. 아니 어떻게 그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여. 그러면 바구니에서 이렇게 딱 꺼내면 뿅 생기고 바구니에서 딱 생기면 뿅 생기고 뭐 그런 거야? 어렸을 때는 순진하게 믿었어요. 우와, 맞아. 이게 넣으니까 이렇게 딱 나오고 마술처럼 이렇게 하니까 10,000원 나오고 또 10,000원 나오고 계속 나오고.
그래서 많은 현실적인 사람들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거다. 다른 의미일 거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가 되었건 현실적인 의미가 되었건 우리는 이 시대로 다시 가지 않는 이상은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먹이셨다는 거예요. 먹이셨다는 거. 이걸 과학적인 미스테리로 풀어가지고 성경의 과학으로 해석될 겁니까? 여러분들은 시집을 과학으로 보세요. 내 마음은 바다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시 문구를 뭘로 봅니까? 그렇다고 성경이 시 문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 문구로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오병이어에 대한 것이 우리가 온전한 성령에 대한 이해와 마음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이건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정말 5,000명을 먹였다라는 과학적 사실이 입증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우리는 과학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과학이 그렇다면 믿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과학과 믿음은 다른 영역입니다. 주일아, 아빠를 믿잖아. 그치? 아빠로서 믿잖아. 그러니까 요즘 안 믿고 싶겠지. 아빠를 믿잖아. 채린이랑 천주도 엄마 아빠를 믿지? 안 믿어? 엄마는 믿는데 아빠는 안 믿어? 이제 그런 게 온 거야. 이제 그런 시기가. 건우는 엄마 아빠 믿니? 안 믿어? 저렇게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를 믿죠. 너 지금 당장 너 쫓아내봐라. 너 그럼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고 아무것도 못 할 텐데. 엄마 아빠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집니까? 하잖아. 엄마 아빠를 신뢰하잖아. 과학적으로 그 증명할 수 있어? 못 증명하지. 경험과 많은 삶의 흔적들과 많은 이런 것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바로 그런 겁니다. 5,000명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먹였느냐보다도 중요한 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쉽게 알 수는 없어요. 이건 바로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현이가 야채 타임을 꺼내고 야채 타임을 희연이가 케찹에 찍어 먹고 혜선이가 먹고 상우가 먹고 상우가 커피 사온 것들을 먹고 우리는 정말 그 시간 너무 배불렀어요. 너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저 과학적 사실에 가려져 버린 나머지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사건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정말 그걸 먹였느냐 안 먹였느냐겠어요?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의도하셨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지잖아요. 저는 이걸 확대 해석하거나 의미론적으로만 해석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볼 때 이걸 단순하게 과학적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까?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저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까? 주님은 왜 이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이게끔 하고자 하셨을까? 주님이 쇼를 하기 위해 하셨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먹이면 많은 사람들이 나 믿고 따르겠구나. 그리고 내가 쇼를 보여줘야지라고 해서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더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말하는 먹을 것을 주라는 건 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배부름을 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아보면 우리는 육신에 먹을 것에 굉장히 갈급함과 육신에 먹을 것에 중요한 것은 하나 영적인 먹을 것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죠.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육신의 배고픔만을 달래는 것에 충족했을까요? 영적인 것의 배고픔을 달래는 것에 더 많은 희열을 느꼈을까요?
저는 사실 야채 타임은 하나도 못 집어 먹었습니다. 한 봉다리기도 했고 희연이가 너무 맛있게 먹길래, 그리고 야채 타임이 내 앞에서 너무 멀리 있었어요. 손까지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전에 어제 먹다 남은 스타벅스 커피를 먹은지라 속이 다 쓰린데, 또 상호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오니까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아메리카노나 들이키고 있어야겠네. 저희 아내는 또 마침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갔고, 아침부터 아메리카노가 저희의 속을 굉장히 쓰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나 아메리카노 먹으면 쓰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좀 우유라도 갖다 붓고서는 좀 쓰리 이렇게 하면 속에서 내장에서 덜 쓰릴 텐데, 물리적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우리는 표면상 5천 명을 먹였느냐 안 먹였느냐의 과학적인 논쟁으로 우리가 휩싸이기 마련이지만, 사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길 원하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은 배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많은 비유, 메타포로 이걸 설명할 수 있으나, 이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우리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중에 무엇의 배부름을 택하겠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고,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만을 보면 예수님은 요술쟁이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이 사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해야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심으로 그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서 주는 거죠. 특별한 날, 아버지가 날 사랑하셔서 좋은 뷔페에 데려가서, 몇십만 원짜리 뷔페에 데려가서 거기서 밥을 사주는 것만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시는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이 지금 주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좋다고 따라왔는데, 주님이 이들에게 밥을 먹여야 될 이유가 무엇이 하나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도 주님은 이들의 그런 것까지 생각하며, 배고픔까지 생각하며,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까지 생각하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육적인 질량보다는 영적인 질량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말이 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입니까? 그걸 쪼개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5천 등분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이것을 영적인 양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저희 아내랑 제가 밥을 먹을 때 아주 알차게 조금인데도 냉장고에 있는 걸 싹싹 긁어가지고 어떻게 뭐를 해 먹을 때 되게 맛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별건 아닌 건데도. 열무에 그냥 밥을 비벼줄 때 그것이 어디 비싼 레스토랑 가서 뭘 먹는 것보다도 더 푸근함과 따뜻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질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질적인 걸 따집니다. 야채 타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 1,000원이나 되겠습니까? 1,500원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편돌이인 우리 현이는 생각하죠. 1,300원인데 1,500원인데 그러리만큼 우리는 뭐에 익숙해요? 육적인 질량.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것을 뛰어넘죠. 가끔 우리 큰애와 작은애를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질적인 것, 그러니까 세상의 질적인 걸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얘네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질적인 값어치에 뭔가를 줍니다.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는 세상의 질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질을 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꼭 그 비싼 돈, 물론 화나고 이제 신경질 나고 세상에 막 내가 휩쓸릴 때 내가 너 학원을 보내는 돈이 얼만데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 돈 아까우면 보내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저희 작은 애한테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주일아, 너 그냥 저 학원 가기 싫으면 때려쳐. 내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너 나중에 대학 졸업할 때 줄게. 그랬더니 주일이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좀 하나님의 영적인 질량을 따지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질량을 따지면 사람이 조잡해지고 추잡스러워지고 희한해집니다. 걔가 나를 얼마를 줬는데 내가 얼마를 주고, 물론 그렇게 따져야 될 세상의 논리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것에는 육적인 것보다는 세상의 질량을 더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계산을 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육적인 계산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육적으로 따질 겁니까? 주일아, 엄마랑 아빠가 너를 키우면서 사랑해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육으로 다스려준 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 일단 계산이 안 돼. 어려워서. 체리나 천주야, 가끔은 엄마 아빠가 믿기도 하고 짜증날 때도 있겠지만 지금껏 너희들을 키워준 그 모든 것들을 물질로 따질 수 있을까? 너네도 이제 나중에 자식을 낳아. 그럼 이제 그런 마음이 싹 달아날 거야. 우리는 육적인 계산보다는 영적인 계산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비전을 봐야 되는 거고요. 소망을 봐야 되는 거고요. 희망을 봐야 되는 거고요. 아이를 혹은 모든 관계에 대한 영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굉장한 많은 투자가 필요할 수 있어요. 설령 손해가 날지라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적인 거에는 손해가 나면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은행에다 돈을 넣어놨는데 그 돈이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면 여러분들 은행에다 돈 맡기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분별하게 혹은 자녀에게 무차원적으로 아무 무보수적으로 뭔가를 해주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심지어는 자녀를 위해서면 내 간이고 쓸개도도 빼줄 수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영적인 매개체로 내 하나의 또 다른 객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영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마음인 겁니다. 이걸 지금 와서 제 멱살을 잡으면서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전 증명 못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볼 수도 없는 문제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어떤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며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죠. 근데 아빠, 혹은 근데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의 상식선에는. 어떻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말이 되는 이치입니까? 하지만 이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의 근거가 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변현진 형도님이 현이를 데리고 나가서 밥을 먹자고 나갔겠습니까? 값어치로 따지면 바카스 한 병이 비싸겠어요? 이게 비싸겠어요? 이게 훨씬 더 비싸지. 바카스 몇 수십 개를 사야지 해줄 건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리합시다. 보여지는 것을 쫓고 세상의 계산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것을 쫓고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영적인 계산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계산을 하다 보면 세상의 계산에 내가 판단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세상의 계산에 내가 심판대에 놓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산 안에서 내가 되어집니다.
치사하게 너가 밥 한 번 샀으니까 나도 밥 한 번 사.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그 사람과는 어떻게 되어져요? 너 요번에 밥 샀으니까 내가 밥 사.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야, 네가 맨날 샀으니까 내가 좀 살게. 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 저 인간은 맨날 얻어만 처먹네 저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겁니까? 그럼 주님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것들은 맨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희생해서 죽었는데 저건 저러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코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건 먹일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집니까? 바다 갈라지는 거 봤어요? 갈라지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유튜브 검색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갈라집니까? 물리적으로. 아니죠. 영적으로는 가능하죠. 때로는 우리 삶에서 놀라운 기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다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삽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뭔가를 잘 알아도 죽을 때와 시를 맞추지 못하고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삶의 마지막 그 끝에 머리에 섰을 때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더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벌어오느냐, 아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오느냐, 혹은 뭐 횟수가 몇 번이나 되어지느냐, 이혼의 이유, 세상의 이혼의 사유를 찾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지 말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게와 질량을 더욱더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마음에 세상에 저울이 달려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저울로 판단되어질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저울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 저울대로 응대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이와 똑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 여러분들의 삶에서 놀라운 이적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